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의 주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이 각각 다름을 지난 월요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각각 사자, 소, 사람, 독수리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한 대가 지불을 위해 제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적 생명을 가지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라면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모든 나라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였기에 특히 구약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바라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모세와 견주어 더욱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상수훈을 주셨음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면 8장,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왕의 권세와 위엄을 자연계를 다스리시며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며 질병을 치유하시며 드러내십니다. 8장과 9장에는 전부 9가지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세로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의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에 대한 말씀, 다시 3가지의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 마태를 부르심, 또 다시 3가지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활동을 요약하며 마쳐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8장에는 예수님에게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 자연을 통치하는 능력, 사탄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음과 제자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며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대조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귀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는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닌 그의 주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백부장의 마음과 겸손,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예수님이 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밖에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고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기도, 혹은 우리 가족의 믿음이 필요하기도, 혹은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왕으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후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이란 거처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공공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배척받는 고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조롱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야유와 또한 신성 모독을 했다며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질 뻔하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배척받고 미움받는 삶의 그 최종 결과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임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미워합니다. 기독교 박해의 역사는 초기 기독교 전파의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그 길은 정반대의 길임을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자연을 통치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나타내십니다.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배에 오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면이 낮고 주위에 높은 산 때문에 기압의 교류가 생겨 강풍이 일어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지만 아직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폭풍과 같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공포로, 좌절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다른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라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억누르는 환경도 거친 풍파와 같은 고난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심을 나타냅니다.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대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이 들린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귀신 들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돼지들은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영혼의 노임을 받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돼지들의 주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영혼의 노임에 대한 가치와 돼지떼의 가치, 이 두 가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그 돼지떼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 온전하게 사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을 저울에 달았을 때 여전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거절하고 물질의 축복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기에 세례를 받고 또한 시험을 당하심으로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치르십니다. 또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왕으로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권능의 주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 내가 믿고 의지하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강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며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를 말씀으로 전하시고 이제 직접 눈으로 그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책망받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며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2020년을 사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질병을 치유하고 자연계를 다스리시며 또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며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미움받을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2, 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